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로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역전과 승리의 삶을 확보하는 회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주가 다 가고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올해가 시작되면서부터 보아왔던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의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최후는 우리로 하여금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삼손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깎이게 됐고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눈이 뽑히게 됐고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삼손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죠. 자기 범죄, 자기 불순종, 자기 교만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죠. 우리는 삼손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감사할 일도 있고 만족할 일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모자란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참 삼손이라는 인물의 안타까운 죽음과 동시에 또한 삼손으로 인한 소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삼손은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을 뽑히고 난 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진짜 오랜만에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삼손의 긴 내용 가운데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장면은 어디냐? 사사기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엔하꼬레라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장면에서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도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삼손이 또 한 차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블레셋을 물리치는 응답,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승리를 안겨주신 거죠. 30절 말씀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엄청난 대승을 안겨주셨죠. 지금까지도 삼손은 굉장히 용맹한 용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힘으로는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었거든요. 나귀 턱뼈로 300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블레셋 사람들과 좀 부딪히고 원수될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이를 갈고 있었는데 삼손이 정말 어떻게 보면 머리털 다 빠지고 이빨 다 뽑히고 정말 힘없이 조롱당하는 불쌍한 신세가 됐을 때 그때 겸손한 모습으로 그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큰 승리를 삼손에게 안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동시에 또한 삼손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삼손이 그의 마지막 죽을 때처럼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그는 이룰 수 있었을까요? 왜 삼손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비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기도했을까요? 삼손이 이와 같이 부실한 인생을 살아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손은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삼손은 기도했느냐?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어려울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기도하고 머리떨 깎이고 눈 뽑히고 조롱당하면서 기도하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삼손이 만약에 그의 평상시에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평탄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도 그가 깨어 기도했다면 그의 인생은 지금과는 다른 정말 놀라운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 그가 가지고 태어난 건 별로 없거든요. 형들에 밀려서 가정에서도 별로 사랑받는 아들 아니었고요. 별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지 않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오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의 초청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는 가족 가운데서 별로 인정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용사잖아요. 날 때부터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를 통해 사사시대를 끝내고 암흑시대를 끝내고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삼손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가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신앙이냐? 수리신앙,
아니면 정비신앙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수리신앙이란 말 그대로 수리하는 신앙이고요. 정비신앙은 말 그대로 정비하는 신앙이에요. 수리신앙은 어려움이 닥쳐야 기도하는 거예요. 무언가 문제가 생겨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수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신앙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무장하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거죠.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정비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리하는 신앙은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늘 뭐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없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기쁘고 평탄하고 은혜가 가득한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물론 그래도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수리하는 신앙은 이와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이 부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평탄한 중에 부르면 듣는 신용도 안 하는 거거든요. 평탄한 중에 들으면 귀등으로 안 듣거든요.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하나님 나중에요. 하나님 지금 바빠서요. 하나님 지금 정신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 힘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누구의 표적이 되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 사단이 옳았구나 우리를 향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있는 은혜 뺏어가고 있는 믿음 뺏어가고 세상 가운데로 점점 롯이 아브람과 헤어진 이후로 소돔을 향해 점점 나아가 그 죄악의 땅에 거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가정에 참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수리하는 신앙에는, 수리하는 믿음에는 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수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비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제가 이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삶에 구체적으로 잡혀지는 그 은혜와 은사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누리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차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리하는 신앙으로는 안 되죠. 정비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며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 묵상해야죠. 기도해야죠. 이거가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그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트럭이 있었는데 그 트럭 운전병들은 늘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차를 점검합니다. 차를 정비합니다. 군대에 있는 차들은 굉장히 오래된 차들이기 때문에 점검하지 않으면 금방 퍼지거든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서 그들이 늘 나가서 점검하고 정비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연약함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이런 부족함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점검하고 늘 정비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점검하고 무엇으로 정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내 힘으로 고쳐줄 수 없으니 내 힘으로 달라지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가장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규칙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삼손처럼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는 분에 넘치도록 받았어요. 과분하도록 받았어요. 그가 에나골에서 기도하는 장면도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 저는 그게 정말 기도가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승리 주신 건 고맙긴 고마운데 낮에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물 좀 달라고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삼손이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규칙적으로 깨어 그의 삶을 정비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점검하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순식간에 몰락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비참한 최후,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은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무능하고 굉장히 한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능력 있고 권위 있고 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달라졌거든요.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저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암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건데,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늘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안 달라질래야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데, 하나님과 가까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왜 못 보고 왜 못 듣겠습니까? 내가 못 보고 있다면, 내가 못 듣고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지.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 기도로 나갔어요. 늘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해 기도했고요.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을 금식했고요. 늘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확신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못 나타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구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왜 우리의 삶에는 늘 막연해야 되고 늘 뭔가 모호해야 되고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아리까리해야 됩니까? 이제 정말 확실한 은혜, 정말 손에 잡히는 그런 실체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좀 붙잡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부족했다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연약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고
우리가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라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죠. 삼손 또한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이긴 합니다마는 그 순간에 깨닫고, 그 순간에 하나님 붙잡고, 그 순간에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정말 의기양양한, 부족한 것 없는, 누구도 무섭지 않은 그러한 용사였는데 지금 삼손의 모습은 머리털 깎였죠. 두 눈 뽑혔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받으며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삼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회개함에 있는 거예요. 돌이킴에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튀그러져 나갔지만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 그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회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늘 이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 내가 무언가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늘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내 삶의 방향을 정비하며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내 당장 앞에서는 한 요만큼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요만큼의 차이가 10m 가고 100m 가고 1km 가고 한 200km, 300km 가면 그 요만큼의 차이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선물만큼 우리에게 값진 것이 어디 있으며 이 성령의 선물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우리도 아는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만 맞추면, 방향만 똑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서 정말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늘 주어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은혜가 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에게는 눈물도 있고 좌절도 있고 때로는 쓰라림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유쾌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 그 첩경은 바로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깨닫기를 축원해드려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회복도 없고요. 우리의 삶에 은혜도 없고요. 지금 당장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금방 마르고 금방 고갈돼 버리고 말 거예요. 아무리 무너진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터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자리가 다시 역전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온 건 없어요. 그 순간이라도 돌이키면 그 순간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건가요? 주님 앞에 너무 늦은 것도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삶들 가운데 오늘이 가장 빠르고 오늘이 가장 가깝다라는 거, 이걸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삼손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를 얻었다면, 이제 그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회개하면,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될 줄 믿어요. 삼손과 같이 다 무너진 인생도 회개하니까 일어나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기도회는 끝났지만 또 3월 달은 다 가가지만 이제 남은 우리의 삶들, 내일부터 당장 시작될 우리의 삶들 가운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정말 여러분들 손에 부어지는 은혜, 주어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가운데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할 수 있는 애, 이번 기도회 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찬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면 됩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해야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실망하며, 기도하는데 왜 방황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맞추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어요. 정말 이거 믿으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